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도량은 고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법당의 윤곽. 그 앞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손은 모았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맞이한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조용한 곳에 앉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맴도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108배라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고 그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간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깨달음도 기적 같은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일어나 절을 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입을 엽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행법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해야 할지, 경전을 읽어야 할지, 참선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은 염불을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절을 하라 합니다. 저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십니다. 수행이란 내 마음을 닦는 것이다. 어떤 수행이 좋은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후회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습니다. 밤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다. 108배 기도를 해보겠느냐? 제자의 눈이 커집니다. 108배요? 그렇게 많은 절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몸을 낮추고 이마를 땅에 대고 다시 일어서는 그 하나하나의 동작 속에서 내 마음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불자님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수행을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하십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하고 특별한 경지에 올라야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본질은 다릅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가 쌓인 거울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먼지를 하나씩 닦아내면 원래 있던 거울의 맑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라는 먼지가 쌓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행은 그 먼지를 닦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닦는 것입니다. 108배는 그 닦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닦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마음 때문에 가장 괴롭습니까? 잠 못 이루는 걱정입니까? 끝나지 않는 후회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입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건강이 나빠져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짓누릅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삶이 버겁다는 느낌입니까? 이 영상은 그런 마음들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고 후회가 지워지지 않으며 불안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무엇을 바꿀까요? 바로 그 마음들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제자의 여정을 따라가며 이것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호흡을 천천히 고르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108배라는 길을, 마음을 닦는 길을. 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8배.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108번이나 절을 한다는 것.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지? 무릎이 아프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불자님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헬스장 등록하고 나서 첫날 밤의 부담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서 느끼는 막막함,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교재만 봐도 숨이 막히는 느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절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108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끝까지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작심삼일이 제 별명입니다. 무엇을 시작해도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꾸중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불완전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다. 수행에 완벽한 처음은 없다. 중간에 쉬어도 된다. 며칠 하다가 멈춰도 된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108번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이라도 절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럼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십니다. 포기가 아니라 쉼이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도 수행의 일부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시작을 막는다. 생각해 보아라. 계단을 올라갈 때 꼭대기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합니다. 막막해집니다. 너무 높아 보여서 오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내 발밑에 있는 한 계단만 보면 어떠하냐? 그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108배도 마찬가지다. 108번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한 번의 절만 생각하여라. 한 번 절하고 또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108번이 될 것이다. 불자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10kg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몇 달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한 끼만 조금 덜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계단으로만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어 5개만 외운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108배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매일 빠짐없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10배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20배를 해도 됩니다. 모레는 피곤해서 쉬어도 됩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오늘은 몇 배를 하면 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하여라. 10배를 해도 좋고 50배를 해도 좋고 108배를 해도 좋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여라. 절을 할 때 숫자를 세지 말고 내 마음을 보아라. 몸을 굽힐 때 내 마음도 함께 낮아지는지 느껴보아라. 이마를 땅에 댈 때 내 교만이 함께 내려가는지 느껴보아라. 일어설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는지 느껴보아라. 그것이 진짜 108배다. 제자는 그날 처음으로 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몸을 굽힙니다. 손을 모아 이마 위로 올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둘, 다시 일어나 절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해봅니다. 셋,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숫자를 세다 보니 어느새 10번을 넘겼습니다. 20번쯤 되었을 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0번쯤 되었을 때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50번쯤 되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8번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한 번의 절,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바닥에 닿는 이 이마의 감촉,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제자는 그날 70번을 하고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108번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처음은 없다. 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70번, 내일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자님들,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신을 높이려 합니까?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한다. 그렇게 마음을 높이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을 할 때만큼은 달라집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땅에 댑니다.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그 순간 교만이 내려갑니다. 아집이 내려갑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마음이 잠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겸손이 찾아옵니다. 고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찹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마저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며 내 몸의 한계를 알아차립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절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50번, 어떤 날은 80번, 어떤 날은 108번을 채웠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10번만 하고 멈췄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쉬었으면 다음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틀 쉬었으면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108배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108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번만 하십시오. 3번 절하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십시오.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3번 더 하십시오. 힘들면 내일 다시 하십시오.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아니, 시작이 전부입니다. 제자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것을, 한 번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계속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점점 절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70번, 80번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몸을 이렇게 힘들게 움직여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제자는 이 질문을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108배를 마친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수행이 어떠하냐? 제자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 수련이라면 가만히 앉아 명상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내게 묻겠다. 내가 화가 날 때 몸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생각해 봅니다.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턱을 악물게 됩니다. 그렇다. 불안할 때는 어떠하냐?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슬플 때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등이 구부정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았느냐?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마음이 화나면 몸이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면 마음은 더 화가 난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경직되고 몸이 경직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반대로 몸을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도 따라 내려앉는다. 몸을 펴고 어깨를 내리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진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그릇이 기울면 물도 기울고 그릇이 바르면 물도 바르다. 절을 한다는 것은 몸이라는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불자님들,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어깨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어 보십시오. 몇 초만 그렇게 있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어깨를 툭 내려놓으십시오. 턱에 힘을 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조금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몸도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야 어깨 결림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 불안도 가라앉습니다. 108배는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하는 수행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럼 절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서 있을 때는 척추를 바르게 세워라.
하늘과 땅 사이에 곧게 서 있는 나무처럼. 합장할 때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듯이. 몸을 굽힐 때는 천천히 의식하며 내려가라. 급하게 하지 말고 척추 하나하나를 느끼며. 무릎을 꿇을 때는 대지를 느껴라. 이 땅이 나를 받쳐주고 있음을. 이마를 댈 때는 완전히 낮아진 자신을 느껴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의 평화를. 일어설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방금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절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냥 숫자를 세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을 의식했습니다. 서 있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합장할 때 두 손바닥이 맞닿는 따뜻함. 몸을 굽힐 때 등뼈가 하나씩 구부러지는 느낌.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의 묵직함. 이마가 땅에 닿을 때의 차가움. 일어설 때 온몸의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을 텐데 지금은 오직 몸의 감각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악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도 악기가 삐뚤어지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기타 줄이 느슨하면 아무리 잘 쳐도 음이 틀립니다. 피아노 건반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곡도 엉망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악기이고 마음은 연주자입니다. 악기가 바르게 세팅되어야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합니다. 몸이 바르게 서 있어야 마음도 바르게 작동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등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봅니다. 몸이 계속 구부러지고 틀어지고 경직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우울의 자세입니다. 경직된 어깨는 불안의 신호입니다. 얕은 호흡은 스트레스의 표시입니다. 108배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척추를 펴고 어깨를 풀고 호흡을 깊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라옵니다. 제자가 며칠 후 다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108배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요즘은 정면을 보고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보았느냐? 몸이 바뀌니 삶도 바뀐다. 자세가 바뀌니 태도도 바뀐다. 이것이 수행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과정이다. 불자님들, 호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안할 때 우리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얕고 빠릅니다. 가슴만으로 숨을 쉽니다. 마치 파도가 거칠게 치는 것처럼. 하지만 평온할 때는 어떻습니까? 깊고 느립니다. 배까지 내려가는 호흡을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108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숨이 가쁩니다. 헉헉거리며 절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호흡이 고르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이 일정한 리듬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도 그 리듬을 따라갑니다. 거친 생각들이 잦아듭니다.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제자는 이제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며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배워갔습니다. 몸을 낮추니 교만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호흡을 고르니 불안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척추를 세우니 흐트러진 마음이 바로 섰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지금 잠시 일어나 보십시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서십시오. 척추를 쭉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턱을 살짝 당기고 정수리는 하늘을 향하게 하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까지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입으로 후마이너스 하고 길게 내쉬십시오.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전보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108배는 이 원리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수행입니다. 몸 전체를 움직이며 마음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더 깊은 수행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꽤 익숙하게 108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절을 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호흡도 깊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자신은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자는 108배를 마치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다툰 일, 실수한 일, 후회되는 말, 절을 하는 내내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제자는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도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108배를 한 지 이제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절을 하는 중에도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생각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착각이다. 번뇌는 수행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은 멈출 수 없다.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제자가 당황합니다. 그럼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수행은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다른 눈으로 보는 연습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다.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제자가 조용히 듣습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십니다. 바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멈추느냐? 아닙니다.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그렇다. 하지만 바람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사람은 바람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을 이용해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번뇌도 마찬가지다. 번뇌를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진다. 하지만 번뇌를 알아차리고 함께 숨 쉴 줄 알면 번뇌는 더 이상 내를 지배하지 못한다. 불자님들, 우리는 수행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명상하면 생각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절을 하면 번뇌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옵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릅니다. 번뇌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무엇을 바꿀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밤에 잠들기 전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할 일 걱정거리,
후회되는 일들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빨리 잠들어야지. 이런 생각 그만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더 잠이 안 옵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밀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럼 절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절을 하다가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누군가에 대한 미움,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럴 때 그 생각을 쫓아내려 하지 마라. 그냥 알아차려라.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절에 집중하여라. 몸을 굽히는 동작에, 호흡에, 바닥에 닿는 이마에. 생각은 구름과 같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구름을 쫓아내려고 손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구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렇다. 마음의 하늘도 마찬가지다. 번뇌라는 구름이 떠다닌다. 그 구름을 없애려 애쓸수록 힘들다. 하지만 그냥 떠다니게 두면 바람에 따라 저절로 흘러간다. 그리고 다시 푸른 하늘이 드러난다. 불자님들,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푸른 하늘입니다. 맑고 넓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그것을 가립니다. 분노라는 구름, 불안이라는 구름, 후회라는 구름, 욕심이라는 구름. 우리는 보통 이 구름들을 없애려 애씁니다. 손으로 휘저으며 사라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그런데 구름을 그냥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은 원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형태를 바꿉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라집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108배를 하는 중에 생각이 떠오르면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생각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을 하는 중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절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절을 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일어서고 또 굽히고 한 20배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배쯤 지났을 때 분노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50배에 이르렀을 때 마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불자님들,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려고 합니다. 화내면 안 돼. 참아야 해. 하지만 참는다고 화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속으로 곪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없애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아, 나 지금 화가 나는구나. 당연히 화날 만한 상황이야.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그냥 인정합니다. 감정에게 존재할 공간을 줍니다. 그러면 감정은 파도처럼 일었다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슬픔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다. 불자님들, 108배는 이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걱정, 불안, 후회, 분노, 욕심. 그럴 때마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절에 집중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것에, 호흡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듯이, 파도가 해변에서 사라지듯이, 그리고 다시 고요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완벽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번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번뇌가 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자를 더 깊은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제자의 수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평온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웠고 하루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달랐습니다. 절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이 올라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는 평소처럼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배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30배쯤 되었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당황해서 절을 멈췄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절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절을 하면 평온한데 어떤 날은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숨겨둔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십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고개를 듭니다.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감정을 숨긴다. 아픔을 숨기고 슬픔을 숨기고 분노를 숨긴다. 바쁘게 살면서 참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올라온다. 특히 고요해질 때, 멈춰 설 때, 내면을 들여다볼 때 올라온다. 수행은 내 안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기르는 길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감정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울지 마. 화내지 마. 슬퍼하지 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약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참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눌린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마치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진흙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호수 표면은 맑아 보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호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진흙이 올라옵니다. 물이 흐려집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행은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올라온다. 오래전 상처, 잊고 싶었던 아픔,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 그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황한다. 수행을 하면 평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치유의 시작이다. 제자가 조용히 듣습니다. 상처를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아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곱습니다. 그렇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씻어야 합니다. 소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프지 않느냐? 아픕니다. 따끔거리고 쓰립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아픔은 나쁜 것이 아니다. 치유의 과정이다. 제대로 씻고 소독해야 상처가 깨끗이 낫는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오래 묵혀둔 감정을 마주할 때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바라봐야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불자님들, 심리 상담을 생각해 봅시다. 상담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더 힘듭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감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상담을 중단합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견디고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묵혀있던 감정들이 해소됩니다. 말로 표현되면서 힘을 잃습니다. 빛을 받으면서 녹아내립니다. 108배도 그런 과정입니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럼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도망가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그냥 느껴라. 눈물이 나면 울어라. 슬픔이 오면 슬퍼해라. 분노가 오면 그것을 인정하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여라. 그 감정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은 바다를 생각해 보아라. 수면은 파도로 일렁인다. 바람이 불면 거칠게 흔들린다. 하지만 깊은 바다 밑은 어떠하냐? 고요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깊은 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표면에서는 감정이 일렁이지만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있다. 감정을 느끼되 내가 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파도를 보되 내가 파도가 아니라 바다임을 기억하여라. 제자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절을 하다가 슬픔이 올라오면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면서 계속 절을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를 느끼면서도 계속 몸을 움직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절을 계속하니 감정이 흘러갔습니다. 파도처럼 일었다가 저절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혼났던 기억, 인정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던 상처, 그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있었습니다. 50배쯤 지났을 때 눈물이 멈췄습니다. 70배쯤 지났을 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08배를 마쳤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평생 피해온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서운함, 배우자에 대한 분노, 자식에 대한 죄책감,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면서 잊으려 합니다. 괜찮은 척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묻어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두통으로, 불면증으로, 우울감으로, 짜증으로. 108배는 그 감정들을 안전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절을 하며 천천히 조금씩 그 감정들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부처님 앞에서 제자가 며칠 후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일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프지만 예전처럼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용기다.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강함이다. 내가 이제 그 강함을 기르고 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묵혀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수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감정과 함께 절을 하십시오. 울면서 절을 해도 됩니다. 화가 나면서 절을 해도 됩니다. 그 감정들은 파도입니다. 잃었다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아래 깊은 곳에는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깊은 치유의 문을 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제자가 108배를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절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상처 준 말들, 용서받지 못한 잘못들. 어느 날 아침 제자는 절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소리 질렀던 일. 그때 한 말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사과했지만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는 그날 108배를 마치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가 너무 무겁습니다. 수행을 해도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마음을 짓눌러니다. 이 후회는 평생 저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행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후회를 밀어내려 할수록 더 커진다. 그 대신 그때의 나에게서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를 보아라. 제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잘못에서 배움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나무를 보았느냐?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 그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와서 나이테가 넓다. 어떤 해는 가뭄이 들어 나이테가 좁다. 어떤 곳에는 상처가 있다. 벌레가 먹었거나 불에 탔거나 도끼에 찍힌 자국이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나무를 약하게 만드느냐? 제자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아물리면서 나무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 상처받은 해도 힘들었던 해도 모두 나이테에 새겨져 나무의 일부가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튼튼한 나무를 만든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실수했던 순간도 후회되는 선택도 모두 내 나이테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불자님들, 우리는 과거를 대하는 법을 모릅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곱씹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무엇을 바꿉니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우리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직장에서의 실수를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일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가끔 그 일이 떠오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그 후회가 무엇을 바꿉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실수 덕분에 무엇을 배웠는지를 봅니다. 더 신중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후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하나는 너를 괴롭히는 후회다. 과거에 갇혀서 계속 자책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후회다. 이것은 독과 같다. 내 현재를 병들게 한다. 다른 하나는 너를 성장시키는 후회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서 배움을 얻고 지금을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후회다. 이것은 약과 같다. 내 미래를 건강하게 한다. 제자가 조용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과거의 너를 용서하여라. 제자가 놀랍니다.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하겠느냐? 부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생각해 보아라. 그때의 너는 지금의 너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때의 너는 그만큼밖에 몰랐다. 그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때의 너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너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지금의 너는 그 실수를 겪고 나서 성장한 사람이다. 당연히 더 현명하다.
하지만 그때의 너는 아직 그 경험을 하기 전이었다. 불자님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화를 냈던 일, 소리 지르고 때론 매를 들었던 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좀 더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더라면, 밤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당신도 처음 부모가 되어 서툴렀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지금 보면 부족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십니다. 달과 구름을 생각해 보아라.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린다. 하지만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달은 여전히 거기 있다. 구름 뒤에서 빛나고 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후회라는 구름이 마음을 덮고 있어도 그 아래에는 깨끗한 마음이 있다.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이 있다. 수행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일이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럼 108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절을 하며 과거의 너에게 말을 건네어라. 그때의 나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용서해.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이며 절을 하여라.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조금씩 짐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여라. 제자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108배를 하며 과거의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가족에게 소리 질렀던 그날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너무 힘들었지. 일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많았지. 감정을 조절할 여유가 없었어. 그래도 너는 가족을 사랑했어. 나는 그때의 너를 이해해. 절을 하며 천천히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팠습니다. 여전히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를 배신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이기심 때문에 친구를 저버렸던 일,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자는 절을 하며 그때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어렸어. 세상을 잘 몰랐어. 내 것만 챙기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일로 많이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 나는 그때의 너도 받아들여. 절을 마쳤을 때 제자는 평온했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자님들, 우리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끔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108배는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절을 하며 과거의 나를 용서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제자가 며칠 후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과거를 떠올려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후회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용서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다. 그때의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그것이 그때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경험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당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당신을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과 화해하는 힘입니다. 108배를 하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의 나도 포함해서 나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실수도 모든 후회도 나의 일부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완벽한 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과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깊은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제자가 108배를 시작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번뇌를 바라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달라진 것일까?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 왜 여전히 화를 낼까? 왜 여전히 불안해질까? 왜 여전히 실수를 할까? 어느 날 아침 제자는 108배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전날 또 화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는데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는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도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108배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쉽게 화를 냅니다. 아직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아직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수행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쯤 진짜 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십니다.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큰 나무가 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먼저 자란다. 땅속 깊이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야 비로소 나무가 된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삶 곳곳에 스며들 것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빠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일주일 운동하면 몸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한 달 공부하면 실력이 크게 늘기를 바랍니다. 며칠 수행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옵니다.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하루에 얼마나 자랄까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보나 저녁에 보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 후, 1년 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랐습니다. 언제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자란 것은 확실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천천히 생각해 보아라. 처음 108배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아라. 처음에는 10배만 해도 힘들었지 않았느냐?
지금은 108배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절을 하다가 생각이 나면 당황했지 않았느냐? 지금은 생각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도망가고 싶었지 않았느냐? 지금은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자가 천천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절 자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번뇌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가 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보았느냐?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항아리를 생각해 보아라. 빈 항아리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100방울을 떨어뜨려도 항아리는 여전히 거의 비어 있어 보인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아무리 물을 떨어뜨려도 소용없다고. 하지만 계속 떨어뜨린다. 1000방울, 10,000방울. 그러다 어느 순간 항아리가 가득 찬다. 정확히 어느 방울에서 가득 찼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필요했다는 것이다. 불자님들,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일주일 운동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 운동했습니다. 여전히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변할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석 달, 6달, 1년.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건강해 보여요. 정작 본인은 언제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조금씩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제가 느끼지 못해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변하고 있다. 증거가 필요하냐? 주변 사람들을 보아라. 요즘 내가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제자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요즘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같다고. 예전에는 급하게 쏟아내듯 말했는데 지금은 한 박자 쉬고 말한다고. 제자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그렇게 온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바로 폭발했을 상황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된다. 어느 날 문득 똑같이 힘든 일을 겪는데 예전만큼 오래 끌고 가지 않는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는데 예전보다 빨리 털어낸다. 그것이 변화의 증거다. 불자님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이는 매일 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자랐어? 아이는 매일 조금씩 자랐습니다. 하루에 1mm씩. 부모 눈에는 안 보였지만 분명히 자랐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조용히 듣다가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언제쯤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화도 안 내고 불안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평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십니다. 완전히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화도 안 내고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돌이다. 제자가 당황합니다. 그럼 수행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면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수행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평온하면 된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우면 된다. 완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언제 완성되느냐? 10년 자라면 완성이냐? 100년 자라면 완성이냐? 나무는 죽는 날까지 자란다. 매년 새로운 나이테를 만든다. 완성이란 없다. 다만 계속되는 성장이 있을 뿐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완벽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평온한 사람이 되기를, 언젠가는 전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언젠가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육신이 있었을 때는 아프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도 덜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부담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제 화났던 일에 오늘은 조금 덜 화를 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성장이었습니다. 어제 걱정에 잠 못 이룬 일에 오늘은 조금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발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그 말에 며칠 동안 화가 났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을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는 났습니다. 여전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도 잘 잤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완전히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화를 다루는 법이 조금 나아졌구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오는 것이군요.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 진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완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을.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수행을 하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천천히 변해서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8배는 그 변화의 씨앗입니다. 매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항아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언젠가 씨앗이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완성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깊은 인내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자의 수행은 이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마음도 예전보다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감정의 파도도 조금은 다를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돌보아온 가족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 간병도 힘들었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랜 친구와 다퉈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제자는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했지만 현실의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든 가족은 여전히 아팠고 돈 걱정은 여전했고 관계는 여전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자는 108배를 마치고 주저앉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행을 했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108배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마음을 닦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아프고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수행을 하면 이런 고통들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행이란 것이 현실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제자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을 하면 병도 낫고 돈 걱정도 없어지고 모든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착각이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눈을 바꾸는 것이다. 병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가난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힘을 주는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수행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절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육신이 있을 때 병을 앓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가난했고 배고팠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행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무엇을 바꿀까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폭풍 속 등불을 생각해 보아라. 비바람이 몰아친다. 등불은 꺼질 듯 흔들린다.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폭풍을 멈추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폭풍은 내 뜻대로 멈추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등불을 잘 감싸는 것이다. 유리덮개로 보호하고 바람막이를 치는 것이다. 그러면 폭풍은 계속 불어도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수행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가 조용히 듣습니다. 파도와 배를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배가 떠 있다. 파도가 친다. 배는 흔들린다. 그럼 파도를 멈출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배를 조종하는 법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파도는 계속 쳐도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다. 파도의 방향을 읽고 키를 잡고 균형을 맞추면 배는 나아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파도 같은 고통은 계속 온다. 하지만 배를 조종하는 법을 알면 그 파도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 불자님들,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 다녔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앞날이 막막합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해고는 해고입니다.
돈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수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절망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수행한 사람은 다릅니다. 역시 힘듭니다.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십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병도, 늙음도, 죽음도, 이별도, 가난도 모두 삶의 일부다. 부처님도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으셨을 뿐이다. 수행은 고통 없는 삶을 만드는 마법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버티는 힘을 기르는 연습이다.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의 병은요? 돈 문제는요? 틀어진 관계는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여라. 가족을 돌보아라. 최선을 다해 치료하여라. 돈을 벌 방법을 찾아라.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여라.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여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노력해도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애써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온이다. 불자님들, 늙은 부모를 모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날마다 돌봐야 합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수행해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받아들입니다.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수행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렇다. 폭풍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가라앉지 않는 배처럼 내가 이제 그것을 배우고 있다. 제자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병을 치료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인정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나무처럼 제자는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108배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오면 나는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만
저는 예전과 다릅니다.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와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 내가 이제 진짜 수행자가 되어가고 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행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플 것이고, 여전히 힘들 것이고,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설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8배를 하며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절을 하며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십시오. 몸을 낮추었다가 일어서는 그 동작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 힘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도피처가 아니라 훈련장이라는 것을,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의 여정을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제자가 108배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배우는 과정, 번뇌를 흘려보내는 법,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 과거를 용서하는 지혜,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 이 모든 것이 108배라는 수행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불자님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실제로 108배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08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108번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도 처음에는 70번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10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3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을 했다면 내일은 15번을 해보십시오. 모레는 20번, 일주일 후에는 30번.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절을 낮게 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고 무릎만 꿇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숙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을 낮추는 그 마음, 겸손해지려는 그 의지, 그것이 진짜 절입니다. 108배를 나누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36배, 점심에 36배, 저녁에 36배.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10배,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10배,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20배, 자기 전에 10배, 하루에 나누어서 50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부님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전에 10배, 아이들 학교 보낸 후에 20배, 저녁 설거지 끝내고 10배, 하루에 40배.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푸는 운동 삼아 5배, 산책 나갔다 돌아와서 5배, 점심 먹고 소화시킬 겸 10배, 저녁 먹고 10배, 하루에 30배만 해도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불자님들, 108배를 일주일에 3일만 하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꼭 하십시오. 매일 하려다 부담되어 포기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사흘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에 집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8번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108가지 번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108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배를 해도 그 10배를 정성껏 한다면 108배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100배를 해도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 번 한 번에 온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편안하게 서십시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척추를 곧게 세우십시오. 눈을 감거나 부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십시오. 합장한 채로 잠시 호흡을 고르십시오.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준비가 되었으면 천천히 몸을 숙이십시오. 허리를 굽히며 척추 하나하나를 의식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의식하며 내려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양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대지가 나를 받쳐주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상체를 더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십시오.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이 순간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아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그 자세로 머무십시오. 호흡하십시오.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방금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나십시오. 다시 합장하고 다음 절을 준비하십시오. 불자님들, 절을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거리. 그럴 때 그 생각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번뇌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절에 집중하십시오. 몸의 감각에, 호흡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날은 슬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해도 됩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파도처럼 일었다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호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용서입니다. 절을 하며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때의 나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를 용서해.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몇 주, 몇 달을 해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린 변화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7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은 삶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문제와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108배를 시작하는데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절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거실 한쪽이어도 좋고 방 한 칸이어도 좋습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부처님을 향해 절하면 됩니다. 절할 때 입을 옷도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편한 옷이면 됩니다. 움직이기 편한 옷, 꽉 끼지 않는 옷,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고요한 새벽. 그때 절을 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렵다면 저녁에 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의 일들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108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10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3배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3배씩 한 달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면 90배를 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한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배. 세수하러 가기 전에 딱 3배만 하십시오. 1분도 안 걸립니다. 출근 준비하기 전에 5배. 이것도 2분이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기 전에 혼자 조용한 곳에서 3배.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신발 벗고 바로 5배. 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3배. 이렇게 하면 하루에 19배입니다. 일주일이면 133배입니다. 한 달이면 570배입니다. 작은 것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아침에 10배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하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서로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못했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틀 못했어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못했어도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1장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처음은 없습니다.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하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자님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자기 전에 단 3배만 절을 해보십시오. 108배가 아니어도 됩니다. 10배도 아니고 딱 3배만 하십시오. 그 3번의 절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지켜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3배를 해보십시오. 모레도 3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면 계속하십시오. 조금 더 늘려도 좋습니다. 어렵다면 그대로 3배만 유지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항아리를 채우듯이, 하나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오늘의 작은 절이 내일의 큰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불자님들, 108배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수행입니다. 매일의 수행입니다. 삶의 일부가 되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로 스며드는 수행입니다. 절을 하며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몸을 낮추듯 마음을 낮추십시오. 호흡을 고르듯 감정을 고르십시오. 일어서듯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108배입니다. 이제 제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08배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도량은 고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법당의 윤곽. 그 앞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108배를 시작했을 때의 그 새벽과 똑같은 새벽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더 이상 예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두 손을 합장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절을 시작합니다. 하나, 몸을 굽히며 제자는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 10배도 힘들었던 그때, 완벽하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그 마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둘, 이마를 바닥에 대며 제자는 배운 것들을 기억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 몸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진다는 것. 호흡을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진다는 것. 셋, 일어서며 제자는 미소 짓습니다.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도 오고 불안도 오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합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함께 숨쉽니다.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둡니다. 넷, 절을 하며 제자는 알아차립니다. 감정과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슬픔이 와도 분노가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일었다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압니다. 깊은 바다 밑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섯, 이마를 땅에 대며 제자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후회되는 일들, 상처 준 사람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짐이 아닙니다. 나의 태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과정입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했습니다. 여섯, 일어서며 제자는 깨닫습니다. 변화는 느리게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변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이. 일곱, 절을 하며 제자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삶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병든 가족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돈 걱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섭니다. 폭풍 속 등불처럼, 파도 위의 배처럼. 여덟, 이마를 바닥에 대며 제자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께, 이 여정을 함께 해준 모든 순간들에게, 심지어 고통에게도 감사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홉, 일어서며 제자는 알아차립니다. 수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8배를 마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계속 절을 합니다. 10, 20, 30.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냥 절을 할 뿐입니다. 호흡하고 몸을 낮추고 일어서고 그 반복 속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40, 50, 60.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리듬이 됩니다. 춤이 됩니다. 70, 80, 90. 점점 고요해집니다. 온갖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몸을 굽히는 이 순간, 이마가 땅에 닿는 이 순간, 일어서는 이 순간. 100, 105, 107. 마지막 절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제자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시작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108.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는 천천히 몸을 굽힙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세로 머뭅니다. 고요합니다.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마음이 충만합니다. 제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합장합니다. 부처님께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해가 곧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번뇌도 여전히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뇌와 함께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행이 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문득 옆에 서 계십니다. 제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수행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길이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평온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을 기르는 길이라는 것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이미 변해 있었음을, 내가 찾던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내가 되어 있었음을. 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십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라. 내가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거라. 절하며 배운 겸손을 일상에서 실천하거라. 호흡하며 배운 고요함을 관계 속에서 유지하거라. 일어서며 배운 회복력을 고난 속에서 발휘하거라.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제자는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미소만 남기고 사라지십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제자의 마음 속에도, 이 새벽 공기 속에도, 밝아오는 하늘 속에도. 불자님들, 이제 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제자의 108배 수행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평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완벽을 추구하다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여정을, 번뇌를 없애려 하다가 번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여정을. 그 여정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일어나 절을 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확실하게. 불자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108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절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호흡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챙기는 시간, 번뇌를 바라보는 시간,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 과거를 용서하는 시간, 현재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은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을 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불완전하다고 느끼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은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이 목표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쉬어도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계단을 오르다 힘들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듯이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수행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단 3번만 절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3번만 절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하나의 씨앗이 숲을 이루듯이 어떤 형태이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언제나 다시 찾아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새벽이 있기를 바랍니다. 108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 순간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